내일 여기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네. 예, 내일 손님들이 한 40여 분 들어오시는 날인데 내일부터 열흘간 이제 의료 선교 세미나가 시작이 되고요. 이 의료 선교 세미나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아프잖아요. 병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보니까 좀 도움이 되잖아, 그죠?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죽을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죠.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이런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금 다 깔려 있습니다. 다 병들어 있습니다. 병 안 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에 보면 앞으로 이 세상은 병든 거지의 집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병든 정신병자 수용소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질병의 온상이 될 것이다. 이런 말들 속에는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무서운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 안 든 사람이 없죠? 정신이 바로 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아마 나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은 정신병자 수용소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제정신이 없습니다.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를 정신병자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니까요. 예. 귀신 들린 사람이 따로 구별된 게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입니다. 저는 여기서 귀신 들렸다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또 제가 다니는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목사님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귀신을 나가도록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계속 말씀 읽어주고. 그런데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밖에 나와서 신발을 갖고서 목사님 뺨을 탁 때려요. 그리고는 옷을 벗고 그냥 물로 들어가고 산으로 올라가고 그야말로 미친 사람이죠. 자기 의지가 아닌 다른 의지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 정도 차이라니까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이 악한 행동, 이런 악한 정신, 이 생각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죄가 가지고 온 겁니다. 죄가 만들어낸 걸작품들이죠. 사단은 그 죄를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 다 속박돼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죄의 질병, 죄로 인한 병, 그게 질병, 우리 육체적인 병, 정신적인 병, 또 영적인 병. 그래서 이 세상은 병든 거지의 집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 세상은 질병을 잘 키우는 온상이 되었다 이 말이죠. 온상에서는 식물을 키우는 곳 아닙니까? 그죠? 식물을 잘 키우려고 온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 세상 환경은 질병의 온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 30여 년 전에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는 뭐 설마 그러려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불과 한 20, 30년 지나는 오늘날 온 세상은 다 정신병, 병든 거지의 집,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짐승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사람에게 영이 떠나면
짐승 수준 이하로 내려가는 거죠. 육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죄악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영원히 멸망당하도록 하나님 원치 않으셔서 구원의 사업을 펼치고 계시잖아요. 예, 구원의 줄, 생명줄을 던지고 계십니다. 죄악의 파도에 떠밀려 내려가는 이런 불쌍한 영혼들에게 구원의 생명줄을 던져주셨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생명줄이고,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복음 전도자들이 파송이 돼야 되는데 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 있으니까 의료 선교를 하라는 거죠. 의료 선교.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건강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법을 가르치고, 그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의료 선교 복음 전도자가 되라는 것. 이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본보여 주신 사업이었어요. 이 시대야말로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우분들 만나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죽어가고, 그런데 여기 오셔서 정말 살아나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의료 선교 전도법, 이걸 통해서 그들을 질병으로부터, 죄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내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의료 선교사가 필요한 시대구나. 그래서 이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한 30여 년 동안 해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쳐 주신 이 사업이야말로 영혼을 살리는 사업이더라 말이죠.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훨씬 이 건강기관이 영혼을 많이 구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지금 교회에 이렇게 영혼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신자들 데리고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신자가 오지 않으니까 기존 신자들이 죽어갑니다. 다 죽어가죠. 세상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여기에 의료 선교 복음 전도법을 통해서 봉사를 해보니까 작아도 1년에 1000명 옵니다. 1년. 1000명 이상 옵니다. 지금. 1년에 왔다 가시는 분들. 1000명 이상이 오고요. 그들이 다 구도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해야 할 영혼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렇습니다. 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10월 중순까지 예약이 밀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교육시켜서 세상에 파송해야 되는 거. 엘렌 지 화이트 여사가 가정마다, 교회가 있는 곳마다 요양원을 만들어라. 가정 요양원을 만들고, 교회가 반드시 요양원을 해서 아프고 병든 사람이 와서 먹고 자고 배우고 회복받고 갈 수 있는, 일요일날 혹은 안식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들이 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이런 장소를 가정에도 만들 수 있고 교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건강기관을 세울 수도 있고, 저도 처음에 이 건강기관이 세워지기 전에 제 가정에 방 한 칸을 내놓고 가정요양원, 바로 의료선교를 시작했고요. 거기서부터 점점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집이 많아지고 장소가 넓어진 거지, 처음에 제가 가정요양원 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처럼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좀
양육을 해야 되는 거구나.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눈도 어둡고 더 이상 이 일을 하기에는 참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베델도 젊은 우리 선교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기 온 선교사들만 할 게 아니고, 온 세상에 이 바로 의료 선교사로 헌신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걸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30여 년 동안 일해오면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이제는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단기로 시작했습니다. 열흘간. 이게 나중에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11일 내일 모레부터 시작하는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내일이네요. 이게 이제 제 3기 세 번째 시작입니다. 이 세미나에 와서 배워서 자기 나라에 가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뒤에 영어권의 선교사들이 와서 배우고 있고요. 이분은 미리 와서 보고 배우면서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고 가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시는 환자분들 집으로 좀 돌려보내게 되고 또 들어오실 분들을 좀 미루어두고 지금 여기 또 꼭 계셔야 할 분들, 들어오신 분들, 그 타이밍이 잘 맞아서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 또 계시는데 어쨌든 새로운 분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배우고 싶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세미나가 아침, 오전에 2번의 강의가 있고요. 아침에 한 번 있고 오후에 한 번 있습니다. 그 강의에 여기 계시는 우리 한우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참여할 관심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참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아침 강의 시간하고 오후 4시 강의는 우리 한우분들이 매일 갖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반드시 참여를 하시는데 오후 5시가 아니고 오후 4시, 1시간 땡겨서 4시에 합니다. 그래서 그 2번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꼭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2번 하는 강의는 참여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또 여러분 운동하고 쉬고 싶으면 쉬도 돼요. 그런데 참여하면 또 도움이 상당히 될 겁니다. 우리 여기 와 계시는 참가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의료선교 세미나에 지금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열흘 기간 마치면 의료선교 할 수 있는 수료증을 주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나가서 의료선교를 할 때에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물어보고 활동을 하는데 계속해서 도와드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돌아가시면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부터 의료 선교사가 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해보고 배운 생활법칙, 여러분들이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 얘기, 이런 거 우리가 이웃들에게 가르쳐줄 중요한 복음 아닙니까? 그죠? 다 그것이 없어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배운 것, 가진 것으로 보급을 해서 나누어줄 이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와서 한 달 정도 계시는 분들이 한 달 동안에 의료선교 훈련받고 경험하고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해서 병이 좀 나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병이 좀 나은 경험을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안 하면 여전히 재발합니다. 여전히 재발하죠. 완치도 불치도 없는 게 병입니다. 병이 없던 몸에 병이 생기는 이유가 있고 또 병이 치료되고 물러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천년계의 법칙에 따라
우리의 인체의 법칙을 다스려줘야 합니다. 자연의 치료가 우리 몸에서 이 자연 치유력이 일어나려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우리 몸을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에서 오는 것들을 먹고 자연의 법칙대로 자고 깨고 일하고 이 천연계를 통해서 생명의 법칙이 뭔지를 정확하게 열어주고 있는 이 사랑의 법칙, 대순환의 원칙을 우리는 천연계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그 흘러가는 법칙에 우리 인체를 흘러보내주면 우리 몸 안에서는 강력한 자연 치유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벌써 코로 들어가는 공기가 다르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다르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경우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칙이 이 자연의 법칙하고 동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법칙하고 자연의 법칙, 이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시는 이 물질적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생명 현상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법칙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체를 다스리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건강기별하고 분리된 게 아니고 똑같은 복음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영과 혼과 몸이 회복하는 건강기별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배운 것을 실천하니까 몸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거 나와버리는 순간에 나빠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 가다가 오늘 내일 나가시는 분들이 나가시다가 저 휴게소에 가서 그만 설렁탕 한 그릇 사 먹었다. 예, 점점 이제 악화되기 시작하죠. 집에 가서 이거 다 버리고 옛날에 먹던 거 냉장고에서 냉동고에서 꺼내다가 찢고 뽑고 굽고 지글지글해서 다 먹으면 며칠 안 가서 다 재발합니다. 그런 것들을 먹고 잘못 살아서 이 병이 왔기 때문에 그거 또다시 가지고 들어오면 더러워지는 거 사실 아닙니까? 나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강은 내가 내 몸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 어떤 결과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이건 하나님이 벌을 주거나 어떤 재수가 없어서 걸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자상하게 수만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는 법칙을 따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늘의 모든 능력이 총동원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역하기 때문에 이 혜택을 못 입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역하던 생활을 살다가 병들고 고통 중에 있다가 여기에 와서 이 생활을 접하면서 회복이 경험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고 하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약속이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분명하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겠다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서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조건을 걸어주셨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왜 죄가 질병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법칙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은 병이 들게 돼 있고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 회복은 또다시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창조주를 알고 배우고
그분에 관하여 우리가 믿음이 생겨야 되죠. 나를 만드신 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는 분이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가장 행복하고 내가 가장 평안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고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법을 범함으로 병들고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이 인간들에게 또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보고 다시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인간이 느끼고 만지고 보고 대화할 수 있어서 가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만져지게 해주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 아닙니까? 신성이 인성을 입고 인간을 만나러 오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일을 하실 때 그분은 의료 선교사로서 일을 하셨어요. 왜? 영혼들에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결국은 육신이 병들고 불행하고 심령의 병이 들고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생활의 법칙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그분은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며 병자를 고치시니 이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래서 많은 중풍병자 병에 앓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하니까 전국 각국에서 여기를 찾아오는 걸 저는 보게 됐어요. 왜요? 병도 낫고 말씀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큼 일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힘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도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 일을 하게 될 때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낫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제그제 계속 간증 듣고 있잖아요. 그저께 들은 간증도 놀라운 간증 들었잖아요. 그 남편하고의 갈등 속에서 정말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만나고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의 간증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이 뭔가? 이 병을 우리가 죄의 본질을 가지고 풀어야 되고 치유가 복음으로 치유되는 치유 원리를 풀어야 정확하게 원인과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는 책에도 제가 그 말씀을 거기 옮겨 써놨어요. 병이란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적인 상황에서 육체의 조직이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병이 뭐라고요? 예, 의과대학에 공부한 학생들이 의사들은 의과대학에서는 병의 원인을 모른다고 지금 배우고 나오네요. 병의 원인을 모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이분은 뭐라고 하십니까? 병이란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적인 상황에서 육체 조직이 벗어나려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현상이 아니고 죽음으로 가기 싫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란 말이에요. 신호. 사인이단 말이에요. 내 몸이 더 이상은 당신을 위해서 일해줄 수 없는 상태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당신을 위해서 일할 수 없습니다. 제발 좀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이 몸이 몸 주인에게 호소하는 메시지단 말이에요. 그 몸은 최후까지 우리 몸을 살려주는 일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몸이 스스로 일할 수 없는 상태로 학대를 받게 되면 몸은 거기서부터 호소하는 것입니다. 당신 이러면 죽어. 제발 멈춰. 제발 좀 돌아가. 제대로 좀 나를 좀 관리해줘. 그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다시 일할 수 있으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몸이 주인에게 호소하는 메시지라. 그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몸에 생기는 병은 건강 법칙을 범함으로 생겨나는 결과적인 상황에서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호소단 말이에요. 몸이 일으키는 반응이다 이 말이에요. 상대가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히면 눈물이 나고 아픔을 호소하듯이 말이에요. 우리 몸은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잘못된 대우에 견딜 수 없을 때 몸이 호소하는 거죠. 제발 나 좀 일하도록 내버려두라고. 왜 이렇게 일하는데 방해를 놓냐고. 몸이 호소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일하고 인간 만나고 우리가 사는 생활. 생활이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났을 때 우리 인체는 견딜 수 없어서 호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병입니다. 그래서요, 이 병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몸이 몸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몸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상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몸을 공격해서 몸이 죽어가도록 반응하고 있는. 그래서 자가 면역병은 뭡니까? 자기 몸을 지키는 T임파구가 자기 몸을 공격해서 나타나는 증상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환은 그런 원인에 의해서 우리 몸이 더 이상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우리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나타나는 증상이 결과가 병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는 분명하게 성경에서 질병의 본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엘렌 G. 화이트는 이것을 얼마나 상세하게 풀어놨는지 모릅니다.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이제 온 것입니다. 예. 자,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구원 작업을 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법을 해가고 병들고 영원한 사망으로 죽어가는 우리 인류들을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맞습니까? 예,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다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네, 19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니. 예,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데 뭘 통해서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말씀을 보내사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보면
태초에 있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망에 앉아있는 이 지구에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또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재창조,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을 불순종하여 죽어가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보내실 때 그 말씀이 중보자라고 하는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분의 육신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저 말씀을 보내 가지고는 이 죄인들이 그 말씀을 받고 살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우리를 그 말씀을 바로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육신으로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말씀을 사람 속에 넣어서 그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죄를 그 인성이신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켜서 우리 인류의 죄를 그분의 한 몸에서 해결하시고 그분 속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구원 작업을 펴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말씀도 되시고 복음도 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복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이시면서 신약의 복음이십니다. 모세오경의 율법은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신약의 복음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몸에 생긴 병은 뭐냐? 몸에서 나 죽겠습니다 하고 사인을 보내지요. 이 사인도 누가 주시는지 아세요? 우리 인체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도록.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공의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법은 법대로 처리하는 게 공의지요. 하나님의 법은 공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을 범하면 반드시 고통당하고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질병과 불행과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법은 공의만 있는 게 아니라 자비가 같이 포함돼서 공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가 하나님의 법을 범했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는데 완전한 멸망에 이르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법을 범할 때 오는 고통입니다. 법을 범할 때 오는 질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아프고 죄책감이 들고 죄가 싫고 괴로운 것은 하나님의 법 속에 있는 공의와 자비가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만 있으면 네가 지은 죄로 너는 죽어야 돼 하고 정죄를 당하는데 그 속에는 자비가 있어서 네가 죽을 죄는 내가 죽을게. 내가 죽었다. 너는 나를 믿고 살아라. 그게 자비입니다. 그게 자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복음이십니다. 자비와 공의를 함께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자비와 공의가 만난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불법을 행해도 무조건 괜찮아 이런 게 아니고
불법을 범하면 영원히 죽도록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이 세운 법이기 때문에 법을 범하고 살 때는 죽게 되어 있는데 죽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만드셨는데 그게 질병과 괴로움과 고통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이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오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분이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법을 마음에 새겨주십니다. 사랑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셔서 구원받은 죄인은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법을 우리 가슴에 심어서 다시는 죄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살던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장 좋은 예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이 치료되는 이 병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하고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시는 복음이 동일합니다. 다 동일해요. 하나님의 법칙을 범해서 우리 인체의 법칙을 범하면 병이 오는 게 질병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살면요. 양심이 이걸 호소해서 괴로워서 못 견딥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죠.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돌을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 간음 현장에서 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그 집회 장소에 이 여인을 끌어들였습니다. 많은 청중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간음 현장에서 끌려왔으니까 제대로 옷을 입었을까요? 벗었을까요? 저처럼 이렇게 옷을 딱 입고 나타나도록 했을까요? 아니면 옷 벗긴 채로 끌려온 그대로 드러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간음한 현장에서 바로 들미가 잡혀서 예수님에게 이게 이 여인이 간음했다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벗긴 몸으로 끌어와야 되는 거죠. 참 흉측스러운 모습이죠. 그 많은 청중들 앞에 수치스러운 한 여인이 거기 끌려와 있는 것입니다. 선생이요, 모세의 법에는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이것은 그 여인을 정죄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죄해서 그분을 없애버리려고 음모를 꾸민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 여인이 걸렸단 말이에요. 자, 참 난감한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의 법은 분명히 누가 주신 법입니까? 예수님이 쓰신 법 중에 모세의 법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법은요, 전부 10계명에서 나온 법이에요. 10계명 10가지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풀어준 게 모세의 법이고요. 모세의 법을 생활 속에서 생생하게 잘 지키면 10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법에서 간음한 사람을 돌로 치라고 하는 이 법은 예수님이 친수로 10계명에 써주신 율법 가운데 7번째 계명입니다. 뭐 하지 마라 그랬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해서 나온 법이 모세의 법에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을 통해서 시행하는 그 모든 벌칙은 결국은 10계명을 범했을 때 우리가 당할 법칙입니다. 벌칙이에요,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자꾸 모세의 법을 범하는 것 같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법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험을 하려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곤란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딱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불쌍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너무나 불쌍하고 동정심을 가지고 이 여인을 구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요? 이 여인이 간음 현장으로 돌아다니면서 살아온 이 여인은 여인이 원하는 게 아니라 여인 속에 있는 죄가 그 간음하는 그 어떤 죄성이 이 여인을 그쪽으로 끌어간 것이죠. 이거는 여인이 원해서 간 게 아니라 여인도 어쩔 수 없이 죄에게 끌려다니는 희생양이다, 희생제물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인데 정도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자꾸 음란한 마귀에 의해서 그런 대로 찾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사창가로 다니는 것이죠. 왜? 어느 남정네를 만나려고 지금 다니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남자들을 유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여인의 죄가 아니고 이 여인을 끌고 다니는 사단이 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해줘야 돼요? 안 구해줘야 돼요? 구해줘야 되잖아요. 이 여인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희생자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저지른 죄가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을 들고 다 이제 치려고 준비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앞으로 예수님이 다 앞 앞에 가서 허리를 구부리고 뭔가를 글을 쓰셨는데 본인들만 읽고 볼 수 있는 글을 쓰셨다. 그리고 글을 쓰면서 그들에게 숨겨진 죄를 아마 다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들만 알도록.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꺼내서 들내는 거 그분 안 하십니다. 그거 감추어 주면서 거기서 용서받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지 들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죄인의 특성은 남의 죄를 들냄으로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주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 치라 하니까 자기들도 다 죄 지었잖아요. 행동은 안 해도 생각 속에서 간음했을 수가 있고 몰래 해가지고 들키지 않을 수도 있고 간음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들은 죽어야 될 죄를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살인하는 정신으로 살아온 이 죄인들 그걸 다 예수님은 행한 죄처럼 밝혀주실 때 돌을 칠 죄인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다 갔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범치 말라. 그 말씀 속에 공의와 자비가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8절인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법도 살리고 죄인도 살리고 그게 공의와 자비입니다. 예. 법을 살리려면 법대로 처형해야 되는데 법이 요구하는 사망,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사망은 예수님이 당하셨으니까 공의도 섰잖아요. 그리고 그 죄인은 자기 죄가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받은 죄, 공격받은 죄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죄로부터 건져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자비잖아요.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죄가 자기 죄가 아니고 죄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끌려다닌 귀신 들린 희생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풀어줘야 되는 거야. 얼마나 공정하신 자비와 공의의 심판이십니까? 그래서 이 여인을 그 죄의 사슬에서부터 풀어주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풀어주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모세의 법도 율법도 다 세우는 것이고 이 여인도 죄로부터 구원해주는 게 뭡니까? 그게 율법과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복음이십니다. 그분은 율법도 되시고 복음도 되셔서 우리 율법의 정죄로부터 대신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복음이신 반면에
그 사랑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새 언약의 율법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이후에 절대로 사창가로 가는 일이 없고 예수님만 따라 봉사하는 제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마리아처럼 간음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처럼 구원의 경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구원의 경험을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마리아를 다스린 이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이 죄인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의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의 건강 회복뿐 아니라 영생 회복에 답을 얻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